우리 2025년 비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창하면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복음적으로, 더 실천적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더 복음적으로, 더 실천적으로. 할렐루야. 비전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또 비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 더 복음적으로 실천적으로라고 하는 이 비전은 2000년 전에 처음 교회, 아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비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더 복음적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에 받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해낼까? 이건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고민이었고 구호였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속장, 부속장 수련회를 하면서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출발했고, 이제 올해 비전으로 복음적인 교회, 그 복음에 어떤 반응하는 실천이 있는 교회를 이제 꿈을 꾸면서 올 비전, 이 비전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더 복음적으로, 이 복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더 복음적으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이 개념은 잡고 있으실 텐데 워낙 제가 이 복음에 관한 부분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복음하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 하나는 복음의 중심 누구? 네, 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 자, 복음의 중심, 자, 복음의 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걸 복음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시작. 네, 그렇죠.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복음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뭐죠?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제가 앞에 할 테니까 뒤에 한번 해보세요. 자, 복음의 중심, 복음의 사건, 자, 복음의 능력. 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복음의 시작이 교회였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실천적으로, 우리가 더 실천적으로, 이것도 이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인데, 자, 이 놀라운 복음은, 이 복음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 실천의 역사였습니다. 즉, 복음적 삶을 살아내고 그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그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냈던 실천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능력으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복음을 실천할 때의 그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복음은 실천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더 실천적으로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자, 2025년 한 해 우리 주일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원색적인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실천적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 2월 우리 설교 시리즈 교회 솔루션이 이제 큰 타이틀인데, 이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솔루션, 우리가 요즘에 솔루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해답, 어떤 해결 방안, 대책, 이게 솔루션이에요. 제가 왜 이 교회 솔루션을 1, 2월 이제 이 메시지의 텍스트로 잡았느냐면 2025년을 지나고 있는 지금 모르겠어요.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이 복음이 더 복음적으로,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점점 탈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복음의 원색이 좀 희미해져 가는, 또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에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좀 무기력해져 가는 느낌이 있었지만 코로나가 그 무기력감을 확 또 그냥 당겨온 느낌, 무기력의 수렁에 빠져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모습이 복음은 점점 탈색되어 가고 색깔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성도들은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이게 지금 2025년 이 교회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의 솔루션, 이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무슨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 성장학자의 얘기가 해답이 될 수도 없고,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움에 반응할 만한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복음적으로, 더 실천적으로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준비, 이런 반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다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을 만한 그릇,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1, 2월 교회 솔루션, 물론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더 복음적으로 실천적으로 하고 하는 이 어떤 반응을 하면서 나아가길 원하는데, 자, 이제 2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를 나누어 갈 텐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보다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주일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솔루션 첫 번째 주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자, 교회의 해답. 다시 말하면 더 복음적이고 더 실천적인 복음과 실천의 텍스트. 뭘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더 복음적이고 더 실천적인 교회, 또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 올 한 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1, 2월 성경 읽기 우리 말씀으로 출발했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진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내 삶을 견인해 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민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셨어요. 특별히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훈, 우리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산상 설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 딱 시작을 해요. 팔복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6장, 7장까지 3장을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 맨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빨간 글씨가 되어 있어요. 산상수훈 딱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엔딩입니다. 결론이에요. 자, 그럼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산상설교, 주옥 같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 5, 6, 7장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4절 한 절과 바로 26절 두 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6절. 아멘. 자, 이제 24절도 핵심은 그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 행하는 자는, 또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행함. 예수님은 주옥 같은 산상설교의 천국 복음을 이제 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 말을 다 들었지? 그런데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것, 이걸 결론으로 딱 종지부를 찍어요. 행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데, 자, 여러분 말씀에 날마다 은혜를 받으십니까? 그러세요? 자, 그러면 은혜 받고 딱 끝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은혜를 받았다면, 자,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주님의 산상수훈의 설교의 귀한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 2월 성경 읽기 해요. 자,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지금 뭐 출애굽기 말씀 이제 읽어 가실 텐데, 그냥 막 읽기 대회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막 정신없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어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독하다 보면 이제 성경을 거듭거듭 읽다 보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럼 말씀을 읽을 때에 아무리 빨리 읽어도 촉촉촉촉 막 생각 속에 그물에 뭐 고기가 걸리듯이 툭툭툭툭툭 막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곱씹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음으로 내가 한번 살아내보고, 이런 행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말씀의 복인 거예요. 우리 스포츠 브랜드 가운데 나이키, 여러분들이 뭐 신발도 신고 막 그러잖아요. 옷도 입고. 나이키 브랜드의 그 카피가 뭡니까? Just do it이에요. 이게 해석하자면 일단 한번 해봐. 야, 이건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그런 어떤 구호입니다. 일단 한번 시도해봐. 한번 행동해봐. 네가 가진 그 믿음대로, 한번 신념대로 한번 움직여봐. Just do it. 자,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일단 한번 그렇게 해봐. 믿고 살아봐.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해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행해봐. 반석 위에 집은, 너의 인생이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너는 이기고 반드시 승리해.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봐. 행해봐. Just do it.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레너드 스윗 박사는 이 교회 미래학자입니다. 2달 전에 이제 한국 교회에 와서 어려운 한국 교회 이제 세미나를 인도했었는데, 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교회론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박물관 교회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가슴 아픈 지적이거든요. 여러분, 박물관은 뭐 하는 곳이죠? 옛날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전시해 놓은 유물 보러 가는 데예요. 박물관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저걸 썼는가 봐. 저걸 사용했네. 옛날에는 저게 있었네. 옛날에 그랬구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점점 옛날 얘기나 하고, 옛날에 우리 이랬어. 그런데 지금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하다 보면 이미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가톨릭 이런 성당이나 이런 데 이제 우리 들어갈 때 그 세금 내고 들어가잖아요. 세금이 아니고 뭐예요? 입장료 내고 들어가잖아요. 아니, 입장료 받고 우리는 이제 한번 쑥 거기 구경하거나,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저기서 신앙생활했구나.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지. 저 오르간을 사용해야 돼. 지금 사용 안 해요. 저 종을 쳤었구나. 교회가 박물관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많은 유럽 교회들이 그런 현상이에요. 살아있질 않은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많은 앞으로 이 박물관 교회들이 늘어날 것, 이 가슴 아픈 지적이거든요.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복음의 탈색입니다. 자, 더 복음적으로 원색적인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복음이 빠져나가 버린 거죠. 또 그 복음에 따른 실천적인 삶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just do it, 이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변질되고 성도들은 하나도 없어.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옛날 것만 전시해놓고 관람객들이 드나드는, 이게 박물관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복음적으로 더 실천적으로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이 변질을 막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미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질을 막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전환하라. 어떤 믿음으로 전환하라고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전환하라.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24절 바로 위 23절, 22절 쭉 이제 그 위쪽의 말씀에 보면 열매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합니다.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 열매는 사실 뭘 말합니까? 행함의 실천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 이 열매를 행함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거죠. 우리가
건강한 나무는 열매도 건강하게 맺어요. 그렇죠?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나무가 병들면 열매가 부실합니다. 이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그 후반부에 보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을 보면, 행함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바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함이 없었어요. 행함이. 그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행함의 중요성이에요. 행함. 우리의 믿음에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듣는 것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신년주일에 결단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올 한 해도 말씀 듣고 많이 읽고 묵상할 텐데 주님, 한 가지라도 더 올해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함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제 막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이한 명령을 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2절인가요? 13절인가요?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저 말씀 언뜻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막 나무라 하는 것 같죠? 너 왜 기도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특별함이 있어요.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뒤에는 애굽 군대 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고 막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의 방법, 솔루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확신을 모세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 기도해, 이제. 너. 내가 알겠어. 네가 그렇게 부르짖어 너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해. 너 앞으로 나아가. 행동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믿음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해봐. 내가 역사할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명령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말해봐. 행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 믿고 움직이고 행동했을 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장대 노뱀 달아도 봐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죠. 믿습니다. 아니에요. 네가 움직여 봐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들어가라는 겁니다. 흐르고 있어요. 물이 빠져 죽어요. 발 내디디려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행동하라. 행동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요, 그냥 내가 앉아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올 한 해 잘 될 줄로 믿어요. 자, 이 믿음이 어떻게 알맹이가 꽉 찬 실한 열매를 주는 이 믿음이 되느냐?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행할 때에 그 믿음의 열매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2025년 한 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인도 믿음만큼, 직분만큼, 기도만큼, 깨달은 만큼 행동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한번 우리 행함의 믿음을 갖고 삽시다.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해 주세요. 한번 행함이 있는 믿음, 그렇게 살라고 우리 시온 찬양대 행함이 있는 믿음 갖고 올 한해 승리하십시오. 행동하는 행함이 바로 거기서 이제 열매가 팍팍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말씀 백날 들어도 은혜 받고 땡 거기서 끝나면 열매가 없어요. 그게 내 삶으로 복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온 찬양대 아멘.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행함의 두 번째 중요한 이것을 하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행함은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자, 여러분, 행하는 것 중요해요. 자, 그러나 그 행함의 근거, 그 우리의 행동에 내가 움직이는 가이드는 누구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24절에도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나의 이 말이 먼저이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행하라는 겁니다.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행함에, 나의 행함의 근거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시간이 없어서 패스하려다가 이 말씀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막 잡혀가지고 관저로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막 다 종교 지도자들 모여 있는데 자기 간증을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막 순간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22장에 하는데, 자, 거기에서 22장 8절에 보면, 자, 갑자기 이 바울에게 강한 햇빛이 비춰오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자, 그때 바울이 딱 꼬꾸라지면서 딱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한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요. 주님 누구십니까? 자, 이 질문은 이 주님과의 어떤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곧바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지금 너 뭐하러 가고 있지? 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오게 가도록 지금 너 가고 있지? 그 박해하는, 네가 잡으러 가는 예수쟁이들이 믿는 그 주님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돼요. 주님이 누구신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핍박하는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걸, 그분이 구원자인 걸 이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거기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자, 그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22장 10절에 곧바로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딱 그 질문을 던져요. What shall I do, Lord? 그래.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건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내가 주님이 누구신 걸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doing의 문제예요. 행함의 문제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울,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는요, 지금 여기 이전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건 줄 알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 상 받는 것인 줄 알았어요.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자기의 지금까지의 행함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섬겨요. 최선을 다해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나의 열심이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나의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몸에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성령 체험하고 자기 확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저는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에도 그런 기도, 그런 한마디 툭 던져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에 있어 행함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행함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주의 뜻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바울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자기 생각대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막 얼마나 대단합니까? 스데반 때려잡을 정도예요. 혈기, 감정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바울에게는 편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주님 그러면 해야 됩니까? 라고 회심 이후에 말씀에 견인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갈 때에는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 견인되는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가 어려울 때에 위로와 힘이 되어 주셨고 사명자로서의 변제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 2월 성경 읽기 할 때 기계적으로 읽지 마세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곱씹고 자꾸 묵상하세요. 올해 여러분 가정해 주신 말씀 다 암송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입으로 이렇게 암송하면 가장 먼저 생각 레이더망에 딱 걸려요. 그게 입으로 이렇게 하면 생각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 그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쫙 그 말씀이 내려와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아,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대. 이렇게 내가 순종해 봐야지. 이런 결단들. 우리의 모든 행함, 무엇을 하리까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걸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개인의 믿음과 교회가 말씀의 이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어요. 왜 우리가 개인의 믿음도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가? 그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반드시 위기의 때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흔들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25절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27절도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비가 내리고 홍수 얘기하는 겁니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 개인의 삶이든지 이 위기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법칙이 있어요. 오늘 25절, 27절에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냐면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차이가 나질 않는다. 이게 한 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는 성경 한 구절 안 읽어도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성경 한 구절 안 읽어도 장로 될 수 있고 권사 집사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일독 안 해도 장로 될 수 있고 권사 집사 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평상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만 위기,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이 둘의 차이는 확 납니다. 즉 인생에 비, 바람, 홍수가 터졌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의 위기,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살아남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에 누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인생이 어려울 때 누가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승리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예요. 결국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저의 목회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사단이 공격할 때 대응하며 막아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많이 암송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비바람 불 때에 툭툭 그 말씀들이, 내가 되새김질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 말씀이 방패가 되고 때로는 성령의 검이 되어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